네,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24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안장을 지으라. 나귀 안장을 지으라. 저희가 나귀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네. 에,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저는 설교를 이제 들은 적도 있는데 다른 목사님 했던 설교를 들은 적도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의문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여러분도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근데 이 부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이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고 했는데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우상 숭배,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이제 단을 원래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제 나눠지니까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이제 그 징계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 한 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고자 했고,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떡과 물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했는데도 이 늙은 선지자는 데리고 갔지요. 데리고 가서 먹였는데 먹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기를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데려와서 결국 죽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걸 되게 슬퍼합니다.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진실인 것 같죠? 이건 가식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자기를 이제 친형제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수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렇게 자기의 죽음 그리고 그 묘를 같이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애매한 선지자. 애매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애매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참 선지자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는 취지로 오늘 이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속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으로 보낸 거죠. 북에 가서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고 있을 텐데 거기 가서 외쳐라.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이 대목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정도로, 그러니까 전혀 주눅 들지도 않고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했던 그 단이
갈라지는 것까지 직접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한 사람,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손을 못 걷었잖아요. 딱 굳어버렸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 7절. 그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했는데 왕이 7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오히려 이제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잡으라 했는데 회유를 합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의 회유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콧대로 지키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했더니 그대로 갔던 거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정말 그러니까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도 안 틀리고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결국 그 늙은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간략하게 봤는데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모든 회유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한 방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고 한 방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 같아요. 믿음도 그렇고 실행력도 그렇고 담대함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담대함이 없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다 이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한 방에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더욱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제가 애매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겉보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결국에는 고지 선지자였던 거예요. 한때는 쓰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18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야 애매한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보통 거짓 선지자들은 표가 조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냐면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지만 속으로는 노력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그걸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스럽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색욕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를 보면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고, 이게 성경에 다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고. 그런데 이 한 늙은 선지자를 보면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나 색을 좋아하는 모습 보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쫓아가서 13절에 보면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러니까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멀리 가고 있으니 얼른 가서 쫓아가서 동물을 타고 쫓아가서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자기 수고도 있고 다시 자기 집에 데려와서 먹여줘야 되죠. 그러면 자기를 오히려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 보였던 겁니다. 일반적인 거짓 선지자와는 차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들이 얘기해 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로보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말대로 단이 갈라졌던 그 모습을 보면, 야, 그는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일부러 쫓아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적인 거짓 선지자하고는 좀 달라요. 돈과 이렇게 그 색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노력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데려와서 거짓말을 해서 데려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 임했고 선포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죽자 너무 슬퍼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와 같이 묻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노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으로 봤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애매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고요? 결론은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것이 18절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속였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속이게 됐을까요? 왜 이 사람을 결국 이제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죽게끔 할 정도로 굳이 거짓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결론, 그러니까 후반부 같이 슬퍼하고 장사할 때 자기 뭐 함께 묻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였을까? 어쩌면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꺼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냥 자기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대접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고 또 내용을 보니 이 사람이 해칠 마음은 있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이것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속인 그 근본적인 의도가 명백히 남아있진 않지만 아마도 호의를 베풀었을 수도 있겠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안 속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넘어가냐고. 그 이유를 잘 보니까 그 이유도 여기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넘어갔더라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다시 보시면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속였는데 이제 속아 넘어갔는데 이 속인 대목은 1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부분에서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동지라는 그런 나와 같은 선지자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었구나. 물론 여기서는 한 대목으로 이제 나왔지만 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했는데 기록이 안 돼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진짜 과거에 쓰임 받았 여기서도 한 늙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말 선지자였겠구나 하는 그런 심증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천사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경우는 당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지자였고 천사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늙은 선지자의 진심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이 사람에게 진심 어리게 이렇게 대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일부러 그러니까 왕의 경우는 자기가 손을 낫게 해줬고 그러니까 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으라 했는 건데 이 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이미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나랑 먹자 이렇게 한 걸 보니 이것은 틀림없이 나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정말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의 탈을 썼지만 노략할 목적으로 잡아먹을 목적으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이리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경과 같은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소경은 잘 인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보질 못해요. 이런 소경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중에 많았잖아요. 서기관들 중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이 소경과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또 소경과 같은 자들이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면서 좋은 마음으로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노력하는 일이나 좋은 마음으로 인도하는 소경이나 둘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노력하는 일이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소경이 소경을 쫓아가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보세요. 이 늙은 선지자가 비록 과거에 봤던 다른 거짓 선지자와는 달랐어요. 세욕을 쫓거나 탐욕스럽거나 노략질 하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쫓아갔는데 결과는 죽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피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소경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경과 같은 선지자가 오늘날 많이 있을까요?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의도로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소경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의 뭐 헌금을 빼앗고 그 사람들의 뭐 건강이나 아니면 시간을 다 유린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은 정말 좋은 마음에 복음을 같이 전하자, 전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막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경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종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노략질하려는 이리와 같은 그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경과 같은 선지자도 있다. 이 점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런 선지자도 결국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착한 행실, 어떤 종교적인 열성, 이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소경도 있잖아요. 착한 마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열성. 이 늙은 선지자도 그거 똑같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정을 보이고 그런 착한 행실 이런 걸 보인다고 해서 다 참 선지자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착한 행실도 있고 그다음에 열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행실이 그렇게 썩 안 좋았던 선지자가 있어요. 유명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바다의 풍랑을 일으켰더니 차라리 죽을게요 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로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행실을 보면 참 선지자에 가까울까요? 거짓 선지자에 가까울까요?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앞에 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제 말 들으세요. 여기 방금 본 늙은 선지자요. 여러분한테 정말 잘해줘요. 잘해주고 종교적인 열심도 했어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들을래요? 아니면 요나, 이 고집 센 사람 같고 자기 말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늙은 선지자 1번, 요나의 선포 2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정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요나와 같이 그렇게 거친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착한 행실, 종교적인 그런 열성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참 선지자는 아니다. 거기에 속지 말란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한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쓰임받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쓰임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보세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쓰임받았습니까?
그가 잠언도 짓고 전도서도 짓고 그다음에 시편도 지었어요. 거기에 보면 복음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계속 쓰임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솔로몬 앞에 저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야. 저 사람은 한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신 분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끝까지 믿어야 돼. 이게 옳은 판단일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올바르게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올바르게 쓰임 받는다, 그런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여기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요즘 말로 하면 이 교회에 뭐 그냥 구성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럼 참 선지자인가 보다. 이거 맞는 기준일까요? 그런 걸로 치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의 참 선지자는 신땡지입니다. 신땡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신땡지라고 해서 이름을 밝혀보냈는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사람들 엄청 늘어나거든요. JMS도 사람 신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큰 그 종합운동장 같은 걸 빌려놓고 자기 그 대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 구성원이 많이 늘어난다,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르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특히 막 명분대생 출신들이 막 믿고, 뭐 의사, 뭐 사자 붙은 사람들이 자기 막 교단에 붙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확신을 가져요. 신천지나 JMS나 그 수장들 옆에는 전부 다 서울대 출신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신빙성을 신뢰를 더 줄 수 있거든요. 저렇게 배운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결코 참 선진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어떤 것이 진짜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됩니까?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 선지자가 자기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로보암 왕 앞에도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왕 앞에서는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으면 끝까지 이걸 지켰어야죠. 다른 말씀을 자기가 받은 적이 없잖아요. 설사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내가 천사로부터 다른 메시지를 받았어,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를 꼭 확인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쓰신다고 한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렇습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기 마른 양털이 있고 젖은 양털, 한쪽은 적게 해주시고 마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만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나한테서 얘기를 했어. 그럴 때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선지자로부터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큰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지. 말씀도 잘하고, 또, 뭐, 학력도 좋고, 그다음에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 아, 그냥 믿자.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말이 맞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도행전에 정말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이 맞는가 이렇게 상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옳게 믿는 방법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믿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전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26절에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이 대목이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앞에 16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마음이 들어보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마음인 거예요. 늙은 선지자 보세요. 이 마음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 나를 정말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마음이구나.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비록 박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나한테 너무 잘 대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런 근거가 없다면 물리쳐야 됩니다. 31절 무서운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내가 쳐들이라. 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 놓고 말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천사가 내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뜯어보면 결국에는 애매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기만 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혜도 없고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후히 베풀고 고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뭐가 더 쉽냐면요. 아, 저분 정말 말씀 좋아. 저분 진짜 진짜인 것 같아. 진심인 것 같아.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긴 바퍼 목사님이야. 저렇게 희생하는 목사님 보면 무조건 맞겠지. 우리는 어쩌면 외모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퍼 목사님을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몰랐는 얘기지. 그분이 밥도 퍼주고 말씀도 올바로 저는 얼마나 좋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인용했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거짓 선지자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또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지요. 네. 오히려 대충대충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도 말을 많이 하면 그 가운데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만 믿어요. 난 이 교회만 믿어요. 이 교회는 틀림없는 것 같아.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결코 다른 사람 혹은 어떤 단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너무 쉽게 맡겨버렸어요.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 저 사람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말대로 그냥 나 따라갈래요.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한때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지금도 여전히 계속 쓰임 받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함부로 맡기지 말라고.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요. 어떤 명의가 있었습니다. 명의.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갔어요.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 이제 정신력이 흐릿해졌어요. 그럼 젊을 때처럼 그렇게 명의의 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젊었을 때 명의였기 때문에 난 저 사람 끝까지 믿을 거야 하고, 이 사람이 약간 노만기가 치매가 약간 왔는데 자기 몸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 자기의 목숨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숨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병화도 아니잖아요. 이병화도. 그리고 혹시 이병화가 현재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병화 옛날에 지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이 판단의 기준은 이 성경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경에 조금이라도 능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올바른 판단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 흩어지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이 선지자들,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지 말고 잘 분별하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